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석 달 동안 멜리데 섬에 바울 일행이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그 멜리데 섬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떠나갈 때 이제 쓸 것들을 배에 실어주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다시 배를 운행을 할 수 있을 때 다시 노마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전에 타고 있던 배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에 타다가 난파된 배의 이름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타고 가는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로 언급하고 있지만, 근데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배의 머리에 디오스구로라는 그런 장식물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디오스구로는 쌍둥이 형제라는 뜻인데, 당시에 노마 신화의 제우스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뭐 카스트로와 폴릭스라고 하는데요. 당시 뱃사람들은 이 제우스의 아들들, 특히 이제 카스트로는 바다를 지켜주는 신으로 생각을 했고, 이 폴록스는 장사의 이윤을 남겨주는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스구로를 배에 장식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에서 지킴을 받고 또한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벌게 해달라는 그런 장식을 배에 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어떠한 우상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는 이방 신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참된 구원은 그런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배조차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데 있어서 쓰임 받고 있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우리를 돕는 환경이 반드시 거룩해 보이는 도구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한 예기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 또 그러한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죠. 출애굽에서 모세가 많은 사람들의 재판하는 것을 보고 장인 이드르가 보고 너무나도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아니 너 혼자 재판을 하지 말고 50부장, 100부장들을 두어서 그들이 재판하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너에게 가지고 오면 더 낫지 않냐라는 제안을 했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이 좋은 생각이다 해서 허락해 준 것을 보게 되죠. 이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과 이야기할 때 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당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그 이후로 교회를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었나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도구라도 사용하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본다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멜리데에서 노마까지의 여정은 정말 순풍의 돛을 단 듯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사진 한번을 보시면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서 시칠리아 섬의 동부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장화처럼 생긴 곳이 있죠. 거기 해안에 있는 수라구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까지는 약 140km 정도가 돼요. 거기서 이제 오늘 보니까 사흘을 보내고 이탈리아 반도의 장화 코끝이라고 할 수 있는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출발하지 못한 이유를 보니까 남풍이 바람이 불어야 이렇게 북진을 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 하루를 멈췄는데 바람이 불다 보니 거기에서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이틀 만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 370km의 거리를 이틀 만에 도착한 거죠. 이때의 배들은 모두 범선입니다. 뭐 지금처럼 어떤 뭐 모타로 가는 것이 아니죠. 돛대로 바람을 따라 가는 방식인데 이 먼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은 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풍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쾌속선이 되게 하여서 그 거리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보디올에서 아마 다 내리게 돼요. 그리고 노마까지 약 200km의 거리인데 거기를 도보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겨우겨우 노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냥 보디올에서 이제 내렸는데 믿음의 형제들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일정을 이제 마음대로 어떻게 조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형제들이 노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아마 바울과 함께 지내온 백부장도 바울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과 신뢰는 뭐 세상의 계산이나 어떤 술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왜 세상에 이러한 많은 불신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고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디올에서 7일을 보낸 후에 바울 일행이 노마로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노마로 가는 그 길을 감동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환대를 받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노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오 광장은 노마의 아비오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최초의 도로를 이제 유치했는데요. 근데 이 도로는 너무 견고하고 또 길이 이렇게 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로인데요. 우리의 그 흔한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죠? 노마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위치한 아비오 광장은 특별히 군인들이 전쟁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왔을 때 거기서 환영식을 하던
곳이었죠. 그리고 노마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 트레이스 타베르네인데 여기는 많은 여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여행객들이 이곳을 다 거쳐 들어가고 노마에서는 약 이틀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바울이 노마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해주게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왔다라는 단어를 유난히 한 단어 맞으러 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한 어떤 나라의 대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들을 맞이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다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왕이나 개선 장군이나 아니면 어떤 대사들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이 누가가 바울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죄수죠. 사람들의 시선을 봤을 때는 죄수의 모습입니다. 한 손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또 그 사슬은 노마의 손에 매여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누가의 눈에는 이 바울이 어떻게 보였느냐? 마치 노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대사의 모습으로 보인 것이죠. 마치 하나님 나라의 장군으로서 승리하면서 노마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했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믿음의 그 복음의 대사로서 노마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들로 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노마로 홍송되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인지를 2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그 태풍을 만났고 그리고 멜기데 섬에서부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디올의 형제들과 노마의 형제들을 미리 만나게 하심으로써 바울을 환대하게 하고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형제들의 환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앞에 보면 이유도 없는 것처럼 배가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멜기데섬에서 노마로 가는데 지체되고 때로는 남풍으로 빠른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또한 7일간의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의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환대받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그냥 그런 모든 것들 없고 무조건 노마로 갔다면 아마 이 형제들의 위로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씨를 주관함으로써 형제들 충분히 바울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자연을 통해서만 일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환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어떠세요? 쉽지 않죠. 온갖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절망이 들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거절로 또 상처 받음으로 싸워야 할 때도 있으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을 걷는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그쵸.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러 온 믿음의 형제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의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이 되어 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환대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라요. 동역자들을 낙담시키고 절망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환대를 힘입어 바울은 드디어 노마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 노마에 도착했는데 전형적인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과 같은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30절을 보니까 셋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셋집이라고 하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재정이 없어요. 당시에 이제 가택연금 미결수들은 자신이 돈을 가지고 방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셋집이 과연 당시의 시세와 그런 거 봤을 때 바울은 과연 어떤 셋집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로 말하면 어떤 한 오두막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마 사람들 안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미결수인 바울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혼자 셋집에 머문 것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군인 한 명이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바울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울이 감옥 밖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결수인 바울이 도망칠 수 없도록 쇠사슬에 매어 둔 건데요. 근데 당시 미결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쇠사슬에 매였냐? 한쪽 손목과 그 미결수를 지키는 군인의 한쪽 손목을 쇠사슬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만 이 쇠사슬이 누구로 연결되어 있냐면 노마 병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 형사가 범인을 잡을 때 범인이 막 도망치는 범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어떻게 하죠? 자기 손에 채우고 또 한쪽은 범인의 손에 이게 채우는 거죠. 영화도 안 보고 그러십니까? 전혀 막 생소한 것들을 듣는 것처럼인데 그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한 손목에 쇠사슬이 있고 또 다른 로마 군인에게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매우 불편한 상황이죠. 그런데 매우 불편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군인의 어떤 거예요? 신변을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이지만 또한 바울의 그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군인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근데 때로는 이러한 불편함들이 어떻습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방해해요. 느헤미야를 조롱도 하죠. 모함도 하고 내통자들을 포섭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 절반은 성벽을 쌓고
절반은 무장을 하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경비를 서게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 역시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게 해요. 잠을 잘 때도 갑옷을 벗지 않고 칼도 그대로 차고 잡니다. 하루 종일 밤낮 무장하고 생활하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좀 잘 때라도 좀 편하게 해야 하는데 그 칼과 그런 걸로 무장하고 있다는 거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그 불편함이 어떻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로부터 자신들을 지켜 주었어요. 그들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들의 불편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공간이 새로워졌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있죠. 그 불편함이 뭐 경제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불편함, 또한 가정과 자녀의 어떤 불편함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불편함 때문에 삶은 곤고하고 고통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오히려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좀 더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주님을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약재료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손목의 쇠사슬은 분명히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오히려 바울에게 더 유익함을 가져다 주었죠. 사흘이 지나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이제 높은 사람들을 자신이 연금되어 있는 집으로 초대합니다. 바울은 비록 자유를 잃었지만 자신이 늘 하던 방식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아마 바울이 초대한 유대인들은 높은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로마에 있는 회당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대도시여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유대 공동체였죠.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초대하고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죠. 우리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초반부에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 중간 부분 이후에서는 자신의 형제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 동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아라고 부른 것이 어떤 습관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울의 애정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로마에 온 것은 무슨 뭐 중죄를 저질러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중죄를 저질러서 이 로마에 끌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의 법에는 자신이 무죄였지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지금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한 후에 그렇다면 왜 이곳에 왔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앞에서도 한번 나눴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기억나세요? 그 총독 앞에서 바울이 고백했죠.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재판받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메인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지금 메인바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매임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의 메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난 아무것도 매여 있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내 인생의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공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가정, 직장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혹은 과거에 대한 실수와 후회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쇠사슬은 우리를 조이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결국 절망의 감옥으로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인가에 매여 있지만 무엇에 매일 것인가는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이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소망에 매이기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결단했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또래 동년배들은 어찌 보면 랍비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명성 있는 바리새인이 된다든지 유대에서 명성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이기로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 매여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매여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주님께 매여 있을 때 가장 강하며 주님께 매여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소망해서 안 될 거에 대한 소망을 둘 때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도 있죠. 근데 그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쏘이고 우리가 그곳에 매여 있을 때 결국엔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 사라져 버릴 거에 인생의 소망을 걸지 말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제 해명을 들은 로마의 유대교 어른들이 바울과 관련하여 우리는 너에 관련된 어떤 편지 또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와서 너에 대해 험담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부정적인 소문은 들었지만 그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직접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이유가 많이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접 너가 전하는 예수가 무엇인지, 너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쉽게 오염이 되죠. 사람과 사람을 거치면서 살이 붙고 또한 중요한 것들이 빠지게 됩니다. 또한 전하는 당사자의 습관과 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재해석이 되어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미 설교 들은 것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내 안에서 해석된 것을 가지고 또한 누군가에게 전하게 될 거예요. 나의 어떤 습관과 나의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그러한 것에 흔들리고 그러한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너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코 판단하고자 한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경 말씀 자체를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왜곡된 미디어의 소문이나 혹은 어떤 특정 교단이나 어떤 개인적으로 재해석된 가치관에 따라 복음을 판단하기도 하고 복음을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의 필터와 편견을 거친 정보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분명히 오염된 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진리를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오해와 소문을 넘어서 복음의 참된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려는 태도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 어떤 소문과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잘 듣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직접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직접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듣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해석이 안 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교역자나 어떤 도구의 참고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부터 가공된 것을 온전히 그것만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직접 듣고 스스로 분별하며 말씀에서 판단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